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 야곱과 같은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리를 생각할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 종의 연약함과 정말 불의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증거하시옵소서. 주님 그래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집에 죄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정말 그 가정에 이삭의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그 죄가 형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였고 결국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필요를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홀로 살아가는 것, 야곱이 집을 떠나온 그것이 야곱에게 정말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야곱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의 삶이 홀로 이제 험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는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리를 배우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곤란함, 환란, 고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거기 같은 진리를 배우는데 어렵게 배우게 될 때에 그 과정을 일컬어서 영어로 School of Hard Knocks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Hard Knock이라는 것은 knock 두드리는 거잖아요. Hard Knock는 뭡니까? 되게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School of Hard Knock. 그러니까 무슨 말이 우리 한국말 하면은 된통 당해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많은 경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배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 보고 이제 배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값을 되게 이제 많이 지불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와서 살게 됐는지 그가 이제 그것을 배웠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제 거기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일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소원. 그래서 그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그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그가 사모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는 형을 속이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 거짓되고 간사한 강교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모든 것을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안락함 그리고 모든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이제 홀로 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을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고 집을 떠나온 야곱이라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그 외로이 돌베개를 펴고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0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브엘세바가 이삭의 가정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지요.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들이 떠나온 땅입니다. 하란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고 이제 거기 그들이 고향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을 때 떠났던 그 땅 여기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머무르다가 거기 하란에서 거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외로운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않고 홀로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더라서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이 사모했지만은 실제로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이 아빠 집을 떠나서 그가 이제 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가 경험해야 될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 태중에서 주님이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리고 뒤에 난 자가 먼저 난 자보다 더 앞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왜 그 한 곳에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그 한 곳에서 그가 이제는 거기 밤에 유숙하기 위해서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지 주님께서는 야곱이 어디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왜 자기 침대를 떠나고 자기 안락한 곳을 떠나서 그 이제 험한 곳에 그 들판에 돌베개를 하고 자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여기 천안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그곳에 이제 지금 아산 지역에 가게 되면은 정말 거기 얼마나 크게 개발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안 아산역이 있고요. 그 서쪽으로 지금 아산시 거기 배방하고 거기 당정 그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매주 평택 지역을 갈 때마다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갈수록 차들이 많아지고 있고 갈수록 많은 이제 거기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면서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거기 주님 누군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부산에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 부부가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어제 그곳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부산에 우리 김창환 목사님 사위 가정이잖아요. 거기에서 김창환 부산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평생 거기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동부 성서 침례교회에서 이제 거기 부목으로 이 김동환 목사가 그렇게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모든 걸 다 떠나와서 이제 오라 하는 사람 없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반겨주지 않는 그곳에 지금 이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예배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외로움, 불확실함, 그리고 좀 거기서 불안함. 우리 주님 믿는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같이 이제 격려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 용기 있는 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른 분들의 다른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 어떤 사업하시던 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리 천금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위대한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목포에서 개척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그 외로운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맞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이 있는 곳으로,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그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그 한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생각으로 무언가 얻으려면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가 뭔가 다 해야 될 줄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까지 그가 배우지를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하원이가 지금 거기 지금 크립 저기 안에 지금 유모차 안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만 엄마가 하원이가 거기 부를 때까지 엄마는 안 기다려요. 그렇죠? 항상 아이가 지금 잠을 자지만은 아이가 어떤 상황이 어떤지 잠을 잘 자는지 아이의 숨소리가 고른지 그런 걸 항상 엄마는 생각을 하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도우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와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것,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과거의 신약 시대에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사도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지만은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주님을 만났어요. 욥이 그 시련 가운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렇게 욥기 42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건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 위대한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큰 감격적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말하기를 28장 16절부터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거기서 이제 야곱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는 외로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냥 던져진 하나의 외로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주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지금 위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와 여기 계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있는 그곳을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선언하셨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땅이에요. 둘째는요 자손입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더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기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약속을 다시 이제 야곱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손은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에게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여기 사람이 해변에 여기 모래를 다 셀 수 있다면은 네 자손을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또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 약속을 거기 야곱에게 계승하도록 이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이삭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죠. 그 약속의 아들에게 주셨다가 이제는 그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요. 28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약속은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이제 다시 브엘세바 아버지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두시고 떠나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 여호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 될 때에 우리를 본향으로 다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들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이제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을, 황약길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과 이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념했더랬어요. 야고보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그가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꿈에 이제 거기에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는 말하기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오르는 길, 그 길을 그가 처음으로 이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구원의 사닥다리죠. 그 사닥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요단강가에서 이제 첫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있게 되고 야고보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빌립, 베세대 사람 빌립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안드레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소개했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빌립이 또 누구를 인도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안드레가 빌립을 인도했습니다. 빌립이 거기서 누구를 인도합니까? 기억 안 나세요? 나다나엘을 인도하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처음 보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때,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다나엘이 주님을 제가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죠. 그때 여기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매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변화되어서 인간적인 간사함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면은 야곱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거기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거기에 주님 거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야곱이 꾼 꿈은 뭡니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의 문이 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정말 하늘의 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그가 발견한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한 것이 뭐죠? 그때 28장 18절과 19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누워있던 이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떡집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떡집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House of God.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발견했다. 그 장소를 기념해서 거기에 그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그 이름을 그 이전에는 루스라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그는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 그는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난 사실을 그가 기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아몬드 추리, 편도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아몬드 추리라고 하면 더 우리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을 만난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이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주님을 만난 그곳, 정말 우리의 베델,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 장소, 그 땅, 그 순간, 베델, 우리의 베델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만 되고 또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 베델에 항상 있을 수는 없었어요. 베델로 돌아오기는 됩니다만은 그는 자기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 약속을 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28장 20절과 21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에는 말하기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 야곱이 하는 것은 조건을 거는 것 아니에요. 이 말하기를 내가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조건,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는 그 받아들이는 믿음과 간구와 의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성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거기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큰 집을 이루게 할 것이고 다윗에게 거기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면은 그 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 위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고 주님 그런 약속을 그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는 그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다만 여기 사무엘하 7장 사무엘 7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님은 거짓말 안 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청컨대 이제 내가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간구합니다. 말하기를 이 좋은 것으로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그렇게 해줄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 주님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 말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은 이 돌기둥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주님이 주신 나의 모든 축복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8장 20절부터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이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가운데서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2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게 전부 2차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차적인 경험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나 방황하는 이제 그 외로운 이제 방랑의 길을 출발하는 야곱을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어요? 여기 야곱이 한 곳에서 이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그 한 곳,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있던 그 한 곳,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한 곳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어떤 거기 목사님과 목사님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구원, 아까 말씀드리기를 보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큰 보따리입니다. 보따리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